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한 절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또 주어진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생활 예배로서의 인생을 그 동력, 그 동기, 그 힘은 우리의 강제나 어떠한 위협이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전체 주제를 삼아서 이번 사랑방이 진행된다. 이것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네 가지 정도.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유진 피터슨의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무척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교회 같은 곳은 세상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제 언어로 새롭게 조금 써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자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의 소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두터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옴으로써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또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맞아주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또 삶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하여 교회에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교회 생활을 왜 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에 다니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 이러한 내용들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1번 문제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나의 삶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출입에 어려움을 경험한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불과 얼마 전이었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앞에 있는데도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으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떠했나요? 교회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었을 때 그 좌절감과 낭패감들 한번 이런 추억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했을 때 그 당혹스러움, 그 어려움들, 그 그리움들, 그 보고품들 함께 이야기 나눈다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고요. 또 앞의 내용, 제가 이 아래다도 네 가지 적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와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요 최근에 그죠? 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교회로 올 때 오늘도 이제 우리 수요예배에 오셨는데요.
나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막막한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오셨는지요? 아니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지요? 여기저기는 별로 나를 잘 반겨 맞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은 나를 반겨 맞아주시니까, 또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기 위해 오셨는지요? 또 끝으로 누구도 모르는 나의 고통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기도와 찬양, 예배로 고백하기 위하여 오셨는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오는 거 그냥 뭐 주일 오전에 뭐 할 일 없어서 그냥 늘 습관적으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교회 안 오면 좀 찜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오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조금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문제들이요 다 그렇게 무슨 옳고 그름의 답이 없어요, 그죠? 함께 나누고 다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내용들입니다. 2번, 성도의 바른 신앙 생활을 권면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는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가정, 일터, 그리고 기독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그 권면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죽어, 너희들 이거 안 하면 다 생지옥 갈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긍휼,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변함없는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뒷장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관련된 구절들이 우리 그 참조 구절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우리는 안 돼요라고 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고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뒷장 넘겨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 그 자비하심을 이번 한 주 어떻게 누렸는지 잠깐 함께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참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통해서 나 이겨냈어. 나 지금의 삶을 보자면 참 감사할 것 없고 눈물 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할 때 나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나 주님 앞에 나가기에는 나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권하여 나 또 이번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선거 또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가능하면 또 우리가 생각한 인원만큼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아쉬움도 펑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월요일에는 또 저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조금 치러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분들이 또 교회를 잠시 찾아와서 또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렸고요. 우리 김은희 권사님 또 천구목 집사님 또 수술 전 수술 이후 가서 찾아뵀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도 정말 그 의연함,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신앙은 참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냥 우리의 삶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우리 수련분들과 함께 조금 먼저 이런 것들은 조금 먼저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 와야지, 그죠? 그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의 적어져 이죠. 그 뭐죠? 누룽지 긁는 거 그냥 긁느라고 막 그죠? 숟가락으로 긁는데 긁는 소리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조금 마음에 은혜의 밥을 지어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좀 밥 좀 보슬보슬, 꼬슬꼬슬하게 냄새나게 맛있는 냄새나는 밥을 지어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항아리 끓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어려운 일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히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생활을 다만 예배의 자리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너희들의 삶 그 자체가 생활 예배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영과 육신이 나눠지는 이원론이 아니라 그 몸으로 생활하고 몸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요, 삶의 어느 곳에서나 생활 예배자가 되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그 출발점은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를 주셨으니 그 주신 은사 이상으로 남과 비교하여 실족하거나 헛된 생각들을 품지 말고 그 은사 하나하나가 중요하니 그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풍성하게 하여라 라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생활 예배자가 되라.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생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기 이제 질문,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로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 공동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자,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옆에 펴 보시면은 섬기는 곳 혹은 소속된 곳, 그죠? 어떤 분은 뭐 나는 어린이 부서 교사로 하고 있어요. 나는 사남전도회, 삼남전도회, 나는 뭐 삼여전도회, 오여전도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또 예배부, 나는 또 전도부, 나는 또 뭐 재정, 나는 또 구제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또 찬양대, 뭐 등등, 또 나는 식당 봉사, 뭐든지 좋습니다. 거기서 나는 어떠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좀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신 그 섬김의 내용들을 내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함께 조금 생각해보고 적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1번부터 2번, 3번, 그쵸? 내용, 그렇게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기도,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언제나 어디서나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전체 조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 아니고 다음 주일이 우리 사랑방 올 한 해 공식적으로는 종강 모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날씨도 춥고 또 교회적으로 이제 준비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우리 11월 사랑방 데이는 사랑방 종강 모임 오후 1시부터 약 2시 50분까지 풍성하게 시간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는 양해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원 중에 찬양대가 있어도 찬양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리에다가 앉혀 놓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시니까는 그렇게 여유 있게 같이 또 말씀도 나누시고 올 한 해 함께한 기쁨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은 우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들어가십시오.